오늘 사랑과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과 경건의 삶을 삽시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질적인 삶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는 국가에 대한 윤리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어도 무정부 상태는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도 그런 독재자가 있고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 놀랍죠. 저 남쪽의 인도 옆에 있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그야말로 돈보따리를 움켜쥐고 도망갔겠죠. 그래서 온 시위대들이 총리의 관저와 모든 그런 관공서를 에워싸고 고통과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감출 것이 없는 오늘날 SNS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대에도 그렇게 폐쇄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나라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아예 없으면 좋겠다 싶어도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당연히 국가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공권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공권력이라는 것은 나쁜 말로 하면, 좀 심한 말로 하면 강제력입니다. 강제력이 군대와 경찰이죠. 사람들은 말로 해서 일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공권력이 있어서 저희가 공연히 칼을 갖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13장에 나오는 국가 지도자들의 공권력. 그러므로 그와 같은 기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에 국민이 협조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국가 안에서 살아가야 크리스찬도 평안하다. 그러나 그 국가가 부정부패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정부패가 극도로 치달리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용납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상황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미션이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절대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라가 잘 되고 세계에 드러나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당연히 세금도 내고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이전엔 크리스찬들이 25%였어요. 요즘에 뭐 20%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80%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좋은 삶은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베풀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의 삶은
곧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고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에 빚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 무기력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짐승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부모가 없어도, 그러니까 어미가 없어도 짐승들은 혼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연어 같은 경우에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깨끗한 7수의 그런 물까지 헤엄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죽어요. 그래야 그 물이 썩어서 그 자기 몸이 썩은 그곳에 벌레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미생물이 생김으로써 알에서 깨어난 연어 새끼들이 그걸 먹고 그 7수의 그런 실개천의 높은 곳에 올라와서도 먹을 것이 있어야 연어 새끼가 살죠. 어미 연어가 죽고 새끼가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같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조알이 굉장히 크고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쉽게 깨지지 않는데, 따라서 타조알은 그냥 모래바닥에 알을 놔놓고 하면 그 뜨거운 모래 속에서 저절로 부화가 되는 것이고, 일반 짐승들이 그 알이 단단하니까 쉽게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 39장 13절 이하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옛 사람들이 보니까 이 타조 어미가 어찌나 모질게 그와 같이 알을 돌보지 않고 버려뒀는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람의 경우에는 사랑의 빛 가운데 사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빚진 자고, 그 빚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을 갚는 거예요. 여기도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이 휴대폰을 하나 선물했다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설명한 그 휴대폰의 그 발신음이 백만송이 그래가지고 아니 주의종이 목사가 백만송이 그것을 휴대폰 발신음으로 하는 거지. 자기가 미안하니까 권사님이 휴대폰을 요새 비싸서 그거 사주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또 그런 말이 그러니까 기증을 누가 했겠죠. 그런데 그 노래가 참 맞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의 백만송이를 피우고 사는 것이 인생의 의무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랑의 삶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흔해 빠진 사랑의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그건 큰 심각한 문제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랄지라도 백만송이 의를 하라고 그 노래는 있지도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는 사랑의 빛 가운데 태어나서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사랑의 빚, 그것을 내가 다 갚았는지, 아직도 내가 조금 더 갚을 것이 있는지. 신들러 리스트에서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돈을 주고 뭐 온갖 그와 같이 하다가 마지막 금 한 조각이 있는 걸 보고 이거 있으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는데, 지금 돈을 보고 우리가 금덩이 가지면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시원한 냉커피 사 먹고 그럴 생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꺼낼 수 있는 그런 돈이 됐을 텐데, 어느 면으로는 사랑의 빚이죠. 내가 사랑을 더 베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했으면, 그 유명한 것이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남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계명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초대 교회의 그 유명한 신학자인 오리겐이 말합니다. 그 오리겐은 사랑의 빚은 영구히 우리와 함께 남아있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주고 영원히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고 또 끊임없이 빚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버스 타고 오고 그러면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친절과 사랑,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친절과 사랑과 배려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 베푸는 만큼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빚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사랑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성도고 가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공의를 행하는 그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장성한 분량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로 옆에서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스랍천사는 사랑의 불꽃입니다. 이 스랍천사는 불타오른다는 뜻이에요. 불타오르. 하나님 옆에서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랍천사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는 권능을 가진 그룹 천사랍니다. 이 게루빔의 천사가 타락한 것이죠. 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내 마음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보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심각하고 내가 지금 영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쫙 보니까 눈이 이렇게 째려보는 눈이다. 신문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레이저 눈에 해가 찰칵 찍어가지고 눈 이렇게 해서 쫙 뱁새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최고지. 그건 증오고 증오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그런 일이 생기지만 항상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빚을 주면 안 돼요. 돈을 빌리지 않고 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빚을 지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장깔뱅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얘기한 것은 사람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직업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칼뱅은 이제 우리는 뭐 별로 그것을 강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한 사람들은 어떤 그런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이 직업 소명설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은 천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업을 주셔서 반드시 성직자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업,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그 직업에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풍요함을 갖고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물질에 빚을 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것을 통하여 물질의 축적을 얻을 수 있어야 그 직업 소명설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 소명설로 물질의 축적을 얻은 것이 자본주의 시작이 되었다. 이 베버가 얘기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개신교의 그한 직업 윤리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업을 주셨고 그 직업이 천직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면 당연히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주신 증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라도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 돌리는 것은 그 직장 생활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그 직업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과외 공부도 조금 시켜야죠. 그런 돈이 있어야 그것은 직업 소명설에 적용된다. 그래서 물질의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칼뱅이 얘기한 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셔서 그 직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물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의 근면과 검소와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다 할지라도 허랑방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허랑방탕해가지고는 승진 못합니다. 돈 못 모읍니다. 그래서 장깔뱅이 얘기합니다. 근검하고 절약하고 성실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실하지 않고 절약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것은 개신교적인 직장윤리에 어긋난 직업윤리에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직업에서 성실한 직장인이 되고 성실한 기업인이 되고 일확천금하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5분 먼저 출근해야죠. 5분 늦게 퇴근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말을 해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라. 그리고 사람이 돈을 모으려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쓰면 우리가 어찌 모으겠습니까? 전략을 해야죠. 소비가 미덕이라는 그런 시대와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자신은 아끼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절약 근검 정신이 있어요. 좀 제가 이 지저분한 얘기인데 어떤 구두쇠가 그야말로 그 소고기 장조림을 그렇게 떼겼는데 파리가 그것을 딱 앉아가지고 찍어 먹었어요. 분노가 생겨가지고 그 파리를 밥 먹다가 말고 붙잡아서 이제 이건 과장이 십리끼를 쫓아서 파리를 잡아서 그걸 쪽 빨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 근검 전략 정신을 가져야 그게 돈을 버는 것이지. 그런 근검 전략 정신이 없이 어떻게 그 부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질적인 비유고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오늘 말씀이 있는데 이 구원이 가까운 그 일을 우리가 성취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근검, 성실, 전략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구원이 가깝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아직 안 이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삼중적 시간 차원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적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이 세상에서 현저히 타락한 생활을 하면 한 번 비춤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본 후에 타락하면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현재적인 구원이 성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칭의라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후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많아요. 세상에 대한 죄악을 다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죄악을 하나씩 떨쳐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씩 떨쳐버리는 삶을 사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매일매일 거룩해집니다. 매일매일 거룩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거룩한 길로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이 썩어서 없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호련히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화로운 단계가 이르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구원 완성.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영적 부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없고 경제에 금리가 오르고 환율 오르고 뭐 온갖 것으로 인하여 내 생활이 그건 육체적인 문제고, 우리 육체적인 것도 우리가 풍요하게 복을 받고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건 절대적이 아닙니다. 어차피 육체는 벗어놓고 가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이 가까워져요. 매일매일 영화로움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매일매일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은 지금 날이 갈수록 낡아져요. 사람이 날이 갈수록 이뻐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몸은 후패 낡아지고 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이뻐지고 새롭게 되고 구원의 완성에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련히 영광스럽게 바뀌는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쓰고 이 세상의 육체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의 또 이런 말을 하기에 내 성형수술이나 하고 그렇게 다니고 그러면 그건 육체 남겨놓으니까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별로 상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그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아름다워지고 주님 나라에 살 때 그 영화로움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끔 나이 들면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냥 길거리에도 아무 데나 앉고 뭐 그러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날이 갈수록 새색시처럼 더 수줍고 더 단정하고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내야 돼. 왜 그러냐? 나이가 50된 사람은 예수님 만날 날이 멀어요. 70된 사람은 좀 가까워. 90된 사람은 더 가까워. 그러니까 90된 분은 새색시처럼 단장해야 돼. 왜냐하면 곧 예수님, 신랑된 예수님을 이제 곧 만나는 거예요. 90이 섭섭하면 100살이라고 그래요. 100살이 된 분은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더 수줍고 단정하고 마음 깨끗하게 지내야 돼요. 그죠? 허틀게 우리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마음대로 사시오 아들은 그건 사탄의 속삭이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우리는 걸음도 단정하게 하고 생각도 바르게 하고 비록 힘은 없어도 옷깃을 항상 단정하게 여미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새색시로 만날 날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제일 이쁜 새색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받을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하나하나의 각계파에 나아갈 목록을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하나씩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그 중요한 일은 방탕하면 안 돼. 이 방탕한다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고 자기를 축하하는 무리와 함께 밤에 어울려서 그야말로 술도 마시고 그와 같이 큰 소리로 떠들고 오는 것을 원래 의미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해서
밤중에 그와 같이 사람들이 취하고 할 때 얼마나 시끄럽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치고 절제하는 것은 이제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기 전에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던 그런 사람이 승리한 후에는 이제 내가 그 당시에 내 자신을 절제하고 온갖 먹을 것도 먹지 않고 그랬으니까 네, 한번 마음껏 해보자. 그것이 방탕입니다. 이전에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에게 그 시합이 끝난 후에 비행기구를 나눠주고 한다는 그런 것을 신문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방탕을 부추기는 그런 올림픽 없애버려야 된다고 나는 그 한때 분노한 적이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게 방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탕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단정하고 더 깨끗하고 더 새색시처럼 사뿐사뿐 걸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온갖 쾌락을 인하여 마음이 뺏기는 것이 이제 술 취하지 말며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런 근동 지방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처럼 맑은 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효된 그 우유, 그래서 엉긴 젖이죠. 그런 우유를 약간 새콤하게 해서 마시거나 이 포도주, 그래야 그것을 하지 다른 것은 상하니까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도 술 취하는 것은 굉장히 금지시키고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이 만 가지 죄악의 발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함으로써 무슨 자동차 사고를 낸다든지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봐주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술을 끊도록 그와 같이 오히려 격리시키고 그와 같이 벌을 내서 사회 정화 운동을 해야지. 음주로 말미암아 죄를 감경시켰나? 그것은 나는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제가 그 판사 되면 너무 악독한 판사로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지. 어찌 그거 해가지고 방탕하게 다른 사람을 오히려 그런 사고로 인하여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런 것을 어찌 죄를 감해줍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음란한 것은 이것은 음란한 것이요. 원래는 그 음란의 뜻은 침상을 뜻하는데 금지된 침상에 올라가는 그 욕구를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호색이라는 것은 그 음란이 정도에 지나쳐서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그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것이 호색입니다. 그 서울 시청 앞에 광장에서 동성애 그것을 한다고 그거 나는데, 그것을 그 반나체로 돌아다닌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그 현장을 가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려니까 또 KTX 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큰 문제예요. 온 나라를 그와 같이 음란과 호색으로 그렇게 물들이고 젊은 청소년들을 그것으로 인하여 유혹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런 것에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 가까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 다음에 싸우는 것, 다투거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방탕하고 술 취하면 대부분 싸웁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 다닐 때 아주 그 산동네에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 때는 밤마다
때마다 싸우는 사람들. 달동네가 사실은 참 어렵고 힘들고 어떤 면으로는 측은하고 그런 그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돈은 없고 거기에다가 종일토록 일하고 그러니까 또 배고프고 그러니까 술을 먹고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싸워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크게 하지 말고 그야말로 그런 것도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같이 핑계를 대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이 다투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피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부드러운 말로 올바른 일을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지 목소리를 크고 과격하게 나가고 그같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로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잘되거나 온갖 그런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의 빛 외에 물질의 빛을 지면 안 되죠. 그래서 물질의 빛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건전한 직업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입니다. 그 직업은 천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직을 우리가 받고 생활한다는 증거가 부의 축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승진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천직을 주셨으니까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천직일지라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성실하고 근검하고 전략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전략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방탕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철에도 방탕하면 안 돼요. 심신을 우리가 그야말로 새롭게 가다듬어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다듬어야지 마음을 해이하게 한다고 휴가 가고 방탕하는 것은 그건 휴가가 아니죠. 그 휴가로 말미암아 삶이 망치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더군다나 음란하고 호색하거나 또 그 여러 가지 술 취하고 방탕한 것에 나오는 다툼, 시기함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 가까움에 이르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10대의 나이에 여인을 사귀어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어머니와 어거스틴도 이 잘못에서 이러한 유혹과 방탕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2살이 되었을 때 어거스틴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런 정욕과 세상에 대한 유혹이 솟아오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32살이고 어머니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 지도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왜 육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때 갑자기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는 그런 라틴어가 당연히 그 당시는 라틴어를 쓴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그 펴서 읽은 말씀이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자기 마음을 잡아당기는 육신의 정욕의 줄이 끊어지는 것을 체험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성화의 어떤 것도 이런 순간적인 성화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도 일이 잘 안 돼. 그런데 그와 같이 노력하고 애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툭툭 끊어지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정욕에 약한 사람이 그것이 끊어져서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방탕의 옷을 집어던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단정하게 행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진 이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의 삶에 자칫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사랑하고 음란에 빠지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경건에 여기에 방탕과 호색, 음란 이 모든 것을 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한데 묶으면 경건입니다. 경건. 사랑과 경건 이 두 가지 단어를 항상 기억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주님 앞에 설 때 사랑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